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무엇을 예정하셨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영원전부터 천국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까?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답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선지서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천국을 세우시는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온 인류에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전파하시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혼돈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혼돈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이런 기독교 지식을 온 지구상에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순수 복음과 더불어 가짜 복음, 혼합된 복음이 이 온 지구상 전체에 전파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간에 먼저 이 천주교와 개신교, 이러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6장에 이미 계시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 지식이 편만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때에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지식은 원래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면,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민족을 신앙세계 안으로 모을 때가 오나니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19절,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합니다. 선지서에서 섬들로 기록해 놓은 그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하면은 온 지구상에 멀리,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륙들, 그 지역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 순수 복음과 더불어 선지서에 보면은 이 혼돈의 복음, 혼잡게 된 복음, 혼돈의 포도주가 온 지구상에 같이 전파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선지서를 읽고 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이,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놓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이 두 종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낸다고 이미 선지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하여, 이 이해를 기초하여 성경을 읽어야만이 선지서가 이해되고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해석의 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해설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 가지고 삐뚤어지고 혼란을 가져오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전하신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다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까지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이르렀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귀에까지 들려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이같이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어찌 심판을 면할까 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천국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까? 그 정보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들어갔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는 이 천국 복음을 모르기에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사고관념대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상을 모르기에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구상, 어떠한 사람을 창출하여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그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상을 모르기에 인간 스스로의 두뇌에서 상상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성자들, 목사들도 그러합니다. 교인들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현자들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구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나의 구상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때가 올 것이다. 66장 20절, 선교사를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어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지구의 변방인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께서 설교하신 그 복음이 지구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퍼져버렸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20절 그때에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예고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지식,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전파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21절에 이사야 6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하여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천국을 세우시는 기반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거룩한 성품,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런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택하여 그들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셔서 천국 백성으로 심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사람을 얻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상을 있게 하셨고 인생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생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너희들에게는 듣고 화답하라, 반응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발돋움하라, 그 길로 나아가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사후 문제를 생각합니까? 동물이 사후 문제를 생각합니까? 인간만이 사후 문제, 죽은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또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축복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참된 복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으나 교회를 다녔으나 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길이니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을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데리고 휴거시켰어. 따로 보관해 두셨다가 이 세상에 창조 목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의 갈람산에 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휴거시키십니다. 따로 보관하십니다. 이제 이 지구상을 창조한 목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기초로 삼을 백성의 숫자를 다 창출하고 나면은 이제 지구상은 쓸모없습니다. 이 지구는 폐기처분할 때가 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도 다 폐기처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폐기처분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지구 종말의 날이고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그 세상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지고 가십니다. 휴거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따로 보관해 놓으시고 이 지구상은 싹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이 있는 이유이고 지상강림을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구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기에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함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이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룩한 사람,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복음이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을 때까지 내가 해설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관념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상들을 다 내몰아 내어야 됩니다. 몰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재 이유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사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가? 내가 왜 인간으로 사는가? 내가 왜 생존하는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는 왜 살고 있습니까? 성화될 기간, 찬스를 주시기 때문에 이 찬스 동안에 내가 성화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의 목표가 성화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상상하고, 하나님처럼 구상하고, 하나님처럼 꿈을 가지는 인간, 그러한 인간이 될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줄기차게 줄여갑니다. 무엇을 줄여갑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서서히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줄여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1년을 살았다고 치면은 그 삶을 제고할 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지시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관념으로 변화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견해처럼 그렇게 견해를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을 보고 너가 올해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땅에서 존재하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와 그 목적 때문에 땅에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자기와 일치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시키신다 이랍니다. 그렇게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알매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나는 목양한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십시오. 어찌하든지 나는 성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관념을 가진 사람, 하나님처럼 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처럼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나는 변해야 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주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되는 줄 압니까? 네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치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네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생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는 말씀, 네마의 말씀을 섭취하겠다. 하나님께서 네마의 말씀을 매일 공급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생의 목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